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영육간에 참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육적으로 편찮으신 것도 상당히 많이 염려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시험에 빠져서 또 신앙적인 부분들을 건강을 잃게 될까 항상 노심초사 염려되는 마음이 듭니다. 올 한 해 정말 영육간에 또 강건하셔서 아름다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도 가시고 외국에도 나가시고 그렇게 오늘 출타를 하셨고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저희 교회에 오신 손님들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거룩한 안식일이 주 안에서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 나그네 집의 세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친척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사실은 우리 교문익교회 강승희 목사님 사모님 어머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친척 할머니가 되시는데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얼마 전에 지금 목회자들 인사발령 나서 가시는 분들 송별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유목사 이건 유목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겠어 하면서 아주 낡고 바랜 몇 장의 사진들을 주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희와 이제 친척이시니까 옛날 저희 고향집 사진 몇 개와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결혼식 때의 사진, 그다음에 어떻게 또 제 중학교 때 졸업식 사진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보고 이 사진을 이제 다시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렸는데 캐나다에 계신 큰아버지와 저희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옛 생각이 나신다고 하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옛날 저희 집 앞입니다. 집 앞인데 몇 분의 사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진 가운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고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현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1962년에 저희 고향교회 은산교회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저의 친할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지보다 약 한 35세가 더 어리신 저희 친할머님이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신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이 되시고 산소를 다녀왔는데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른 분들은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뒤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에도 저희 고향교회의 장로님들로 계시고 이미 다 70이 넘으신 어른들이시고 요분이 우리 강승희 목사님 사모님 신진희 사모님의 아버지 되시는 신남수 장로님이시고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요분이 누구신고 하면 우리 김용도 전도사님의 할머님이십니다. 김용도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친척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우리 김용도 전도사님의 형벌 됩니다. 이게 존수가 이렇게 돼요. 할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전사님 사진 보내줄 때 가서 보여드리세요. 그 다음 사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 그 집 앞마당이었고 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안채가 있는 옛날 기와집, 옛날 집치고는 꽤 큰 집입니다. 할아버지가 기와집을 지셨는데 요분이 빡빡머리 요분이 누구신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 사진이고, 서울삼육 중학교를 다니고 한국삼육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마 방학 때 집에 내려가셔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의 사진이고, 요 분도 우리 김용도 전사님의 할머님이십니다. 요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요 분이 우리 돌아가신 신남수 장로님이시고, 요런 사진들이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뭐 외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들을 쭉 지난 명절에 돌이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주 안식일에 그 희년의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연어가 마지막 그 자기의 태어난 곳으로 오기 위해서 마지막 보를 넘는 순간 그 방파레가 날 때 이건 희년의 나팔 소리인데 했던 성경절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게 직업병이라 어떤 내용을 딱 보면 이게 성경하고 바로 머릿속에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순간 머릿속에 창세기 47장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창세기 47장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뭐냐면, 이 야곱이 그가 바로 왕 앞에서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집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반추해서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이 나그네 집의 세월이었는데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을 살펴보면 그 사진 가운데는 이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책 한 권쯤 쓸만한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또 북의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그립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지나고 나서 보면 사진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될 때가 오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의 내 나그네 집의 세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생각해 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친정집, 우리의 고향, 바로 그것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우리 모두의 친정집이요 고향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집, 친정집,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보여드린 그 집 한 벽면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각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옛날에야 다 집에서 그렇게 태어났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할 사람이라고 이제 여자를 데려오고 남자를 데려와서 부모 앞에 소개시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워놓고 속상할 때가 언젠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 자식밖에 없는 듯이 키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키웠는데 자기 짝 만나서 정신 팔릴 때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우리 아이한테 혼날 것 같은데, 어제 저 사람이 저한테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시댁에 가가지고 명절에 가가지고 그거 물어볼 말도 아닌데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요즘 저 사람 얼굴을 지금 안 봅니다.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제가 대답을 피했는데,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워놓고 그렇게 정성 들여 키웠는데
자기 짝 만나서 정신줄 놓으면 아마 좀 속상한가 봐요. 게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다 줘도, 부모를 위해서 일단 자식들을 위해서는 다 줘도, 저도 보니까 그래요. 뭐 아이들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뭐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학원이라도 보내서 공부라도 시켜보려고 아둥바둥 다 얼마나 없는 형편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뭐 다 뭐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써도 부모님들께는 이게 드릴 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그냥 쓰다가 남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봤습니까? 하와를 먼저 봤습니까? 아담이 누구를 먼저 봤어요? 우리 유명재 집사님?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하와를 먼저 봤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봤죠. 그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눈을 떠서 첫 번째 아담이 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봤습니까? 하와를 먼저 봤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중에 하와를 보았는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더 좋아할게요? 하와를 더 좋아할게요? 하와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키워도 데려온 여자 더 좋아한다고 너무 나무라실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그거 먹으면 자기도 죽을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와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같이 죽으려고 선악과 먹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더 좋아했는지 하와를 더 좋아했는지,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 5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주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를 보고 뿅 가서 부모님이 그동안 베풀어주신 금이야 오기야 해주신 거 다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겁니다. 이 여자랑 다 죽으려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잘 키우고 보낼 때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질투하시면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키워봤자 결혼하면 소용없다,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태초부터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키워서 결혼시켜 내보낼 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뭘 줘 내보내냐면 혼수를 줘서 내보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이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혼수를 해주셨어요. 그 혼수가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가죽옷,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목숨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혼수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죄악의 세상의 세월이 나그네 세월이고 힘든 세월일 거야. 누가 고백한 것처럼,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내 지난 일평생은 나그네 세월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야, 내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나가서서 살아야 할 너의 세상은 바로 나그네 세월이고 힘든 세월일 거야.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별과 고통과 사망이 너희의 운명이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혼수 가죽옷은 너희가 다시 이 고향집 친정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징표야.
잘 기억하고 간직하라. 그렇게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가죽옷이었어요. 죄악의 세월이 오래 지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의 아들이 있었어요. 12의 4명의 아내에게서, 여기 보면 야곱의 12지파죠. 레아와 라헬을 그가 이제 아내를 얻었고, 라헬을 많이 사랑했는데 레아의 종 실바와 라헬의 종인 비라 사이 총 4명의 와이프 사이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이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이 나중에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생긴 자녀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아내인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이 질투하여 요셉을 이제 애굽에 팔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그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여 애굽에다 종으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 얼마나 사랑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색동옷을 특별히 입혔던 그 요셉이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이 사자에게 찢겨 죽은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겠어요. 그 후로 자식 잃은 아비의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합니까? 뭐 이 이야기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자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모든 삶을 견뎠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을,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힘든 삶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견딘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10대 나이에 아무도 형제, 아버지도 없는 그곳에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정말 이 긴 이야기, 마치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면 정말 책 한 권을 다 쓸만한 그런 지나간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요셉의 일생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그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까지 7년간 전에 없었던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서 있었던 7년의 풍년 동안 이 요셉의 지혜로 모든 곡식들을 예비해 놓은 탓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들었던 그 가뭄이 바로 이 애굽 땅에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이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동안 함께 저장해 놓았던 그 모든 곡식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다 파는 그때에 그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 살았던,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살았던 이스라엘까지도 바로 그 소문이 나고 굶어 죽게 되자 바로 이 아버지 야곱은 그 형들을 보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내게 된 겁니다. 그때에 자기들을 팔았던 그 형제들과 누가 만나는 것입니까? 요셉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마침내 그리도 보고팠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죠.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아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듣고 나서 그 긴 만남의 그 과정 가운데 그 드디어 그들이 함께 상봉하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선 그 야곱에게 바로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용과 같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집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후 야곱이 온 가족이 여러분 애굽으로 이사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왕의 배려와 총리가 된 요셉의 배려로 그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을 더 거하냐면 17년을 더 거하고 그가 147세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또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바로 야곱의 아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게 되었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옛날에 존재했었던 그 분들이 지금은 이제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도 야곱도 그 험악한 인생을 마감하고 147세에 죽고 또 그 아들도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그가 마지막에 죽게 되었을 때 그 모든 형제들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가 되면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여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를 애굽의 총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가나안의 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 240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그 아버지가 사망한 후 54년을 더 살았다. 그는 살아서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이 요셉의 애굽에서 난 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아버지가 죽은 지 54년을 더 살면서 그의 자식들의 손주들을 보고 바로 그 손주들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다.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평범한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바로왕 바로 밑에 어쨌든 최고의 지도자 국무총리로 살았던 사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곳에서 넉넉하고 풍족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잊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면서도 그의 머리 가운데 잊지 않았던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이스라엘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그의 신앙이 흔들렸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이 가졌던 이 신앙이에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침내 들어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볼 때에 그는 친척들을 그의 주위로 불렀다.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명예로운 대접을 받았으나 애굽은 그에게 그의 유람 땅에, 유람의 땅에, 나그네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희가 그의 유골을 저들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려가리라고 하는 엄숙한 맹세를 받았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노예에게 종사한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하게 하는 그 관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백 년의 그 애굽 땅에서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가 죽어도 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말은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잊지 않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기억하게 하는 그 관은 이스라엘에게 저들은 다만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의 불과함을 증거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저들에게 허락된 땅에 대한 저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지막 말이 요셉의 말과 같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살아생전에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가족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나 예수님 오시는 날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너희들을 다시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마지막에 유언의 약속을 남기셨어요. 제가 묵동께서 전도사를 하면서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볼 수 없었지만 저희 아버님 가족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는 나의 큰 손주에게 반드시 전해라. 지금은 내가 이제 나도 믿음 안에서 잠들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목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같이 만나자고 하는 그 유언을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엊그저께 어제 그 성묘를 하면서 다시 그 할머님의 말씀을 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마지막 속으로 제 할머니 그 할머님이 저에게 남기셨던 그 마지막 말씀, 제가 끝까지 주의 종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도 배웠고 할머니도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할머님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요셉이 그의 마지막 남겼던 그 유언의 말, 내 해골을 이 땅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옮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처럼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성공한 삶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당부대로 이스라엘 후손들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억하셨어요. 430년이라는 끊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긴 애굽의 종생활의 삶을 드디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끝내시고 마침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의 요셉의 유언처럼 드디어 그의 해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앞세우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향
우리의 친정집 에덴에서 나온 이후로 우리가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마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지요.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라.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금 출애굽의 다른 각도를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뭐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바로와 함께,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킬지니라고 말합니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입니다. 열 재앙 중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때 어린 양을 취하여 문설주 인방에 피를 뿌린 집은 사륙의 천사가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정월 초하루로 잡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그때를 바로 새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구정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는 1월 1일이지만 이제 음력으로 말미암아 매해 정월 초하루가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날이 바로 이 유월절 이 날을 정월 초하루로 잡아서 바로 그 때를 1월 1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가 우리가 한 3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때를 새해 첫 달로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새해 첫 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너희가 흠없는 1년의 수컷으로 한 양을 잡아요. 근데 언제 잡냐면 바로 그 1월 정월 언제까지 보관하였다가 여기에 보면 이달 며칠까지 보관하였다가 14일까지 보관하였다가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셉의 그 유언처럼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 430년간 종살이를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때에 나가게 될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보내야 될 이유를 뭘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제물이 뭐였냐면 바로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1월 14일 6월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까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주었던 혼수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죽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거와 똑같은 표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혼수품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그 가족들은 사륙의 천사가 그날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양을 이제 함께 고기로 먹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절을 지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 양을 잡는 것이 출애굽의 혼수품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사건을 둔 표상이었고 그림자였죠. 그때로부터 여러분 약 145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모든 혼수품의 표상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장면이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멜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의 장면의 성취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될 건데 너희에게 주는 이 가죽옷은 너희에게 주는 혼수품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 반드시 다시금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예표의 표상들이 실제 원형으로 이루어졌던 창세기 3장 21절이 성취된 곳이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고 출애굽할 때 1월 14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잔치를 벌인 얘기가 마태복음 이 17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1월 14일 AD 31년 그 금요일 오후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혼수품, 출애굽기에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수품의 원형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마침내 가장 이 세상의 죄악이 악할 때 주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약속된 예언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마치 저희가 먹는 밥은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의 피땀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우리 몸의 연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낡고 거칠은 그 십자가,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심장이 파열돼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 곁에 강도가 본 것이죠.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을 잊게 한 그분의 사랑은 더 커지는 것처럼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언덕 골고다를 끌어안으시고 인류를 품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내 나그네 집의 세월, 내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사진 속에만 존재하고 그것도 한두 세대가 지나면 다 영원히 존재로부터 사라질 우리를 마침내 다시금 영원한 고향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안식일 아침입니다. 이런 여기 말씀을 줄이면서 좀 하나의 긴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던 하나의 글이 꽤 오래전에 실렸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느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온 세상이 흰눈으로 덮인 깊은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늘이 흐리더니 부슬부슬 눈발이 날리는데 이른 아침 초란 상여 하나가 마을 어귀에서 뒷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여 뒤에는 9살 정도 된 사내 아이와 7살 된 사내 아이 둘이 허름한 상복을 입고 동네 사람들이 메고 나가는 그 상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남은 식구라고는 이 두 아이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작은 아이가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세상을 먼저 버린 아내를 원망하면서 물려받은 재산도 변변한 기술도 없지만 힘든 세상을 어떻게든 남은 아이들과 살아보려고 제대로 된 끼니조차 변변히 잊지 못하고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다가 이제 이 아버지마저 병을 얻어
이렇게 한겨울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장례가 있고 나서 얼마 동안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불쌍한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안 계신 이 집에서 한겨울에 어린아이 둘이 지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아이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농짝을 정리하다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편지봉투 하나를 발견한 것은 그때쯤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남들처럼 집안에 어머니가 없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냐고 물을 때마다 아직도 어린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죽고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내 어머니는 멀리 갔다고만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들은 언젠가 멀리 간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지내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어머니가 계신 곳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423번지 7동 2반 김영수. 큰 아이는 몇 번이고 그 주소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버지가 늘 멀리만 갔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어머니의 주소였습니다. 이 주소대로만 찾아가면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겨울 어느 날 어린 7살짜리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주소가 기록된 편지 봉투를 손에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큰 아이는 며칠을 벼르다가 어느 날 7살짜리 남동생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온 세상은 하얗게 눈이 덮인 한겨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울 갈 때 늘 다니던 마을 앞길을 잘 보아두었습니다. 저 큰 길 어딘가에 있을 서울만 찾아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소가 있으니 걱정이 없었어요. 모처럼 햇볕이 든 날을 잡아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편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 시절에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였어요. 아이 어머니가 세상을 버린 후 아버지는 이 편지를 아내 보듯 소중하게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이들이 알 리가 없었던 겁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멀리 가신 어머님의 이름과 주소를 보고는 그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걸었는지 작은 아이가 보채기 시작합니다. 형아야, 다리 아프다. 쉬었다 가자. 벌써 여러 번 한국이만 더 가자고 쉬자고 한 전봇대만 더 가고 쉬자고 달래왔지만 이제는 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벌써부터 다리를 절면서 쩔뚝거리며 걷는 동생을 더 걷게 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다리 아프다고 보채는 동생을 몇 번을 더 달랜 다음에 큰 아이는 동생을 업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큰 아이도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잠깐이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벌써 점심때가 훨씬 지났어요. 하늘도 어느새 잔뜩 흐려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서울이 나타날 것 같은데 가도 보이는 것은 온 세상에 덮인 흰눈뿐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는 수 없이 길가 조금 우묵한 곳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잠시 배고픈 것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찬바람도 피할 수가 있었어요. 형아야, 졸린다. 자고 가자. 작은 아이가 졸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는지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형아야 졸린다. 자고 가자라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는 7살짜리 동생의 손을 잡고 그래, 서울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손을 잡고 가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엄마 있는 곳 찾지 못해. 엄마 주소 잃어버리면 안 돼. 나를 따라해.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아니 더 크게 따라해.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423번지 7동 2반 김영수. 엄마 이름이 뭐라고? 김영수. 다시 해봐.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423번지 우리 엄마 이름은 김영수.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눈을 뜨고 이 형을 보면서 다시 말해봐. 뭐라고? 서울시 영등포구. 어느새
작은 아이는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고개를 파묻고 깊은 잠에 빠져가는 동생을 보자 큰 아이에게도 이제까지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읍내장에 가던 마을 사람들이 동구밭 꽤 멀리 떨어진 마을 저쪽 어귀 길 한편 조금 우묵한 곳에 밤새 하얀 눈에 덮인 낯선 작은 눈더미 속에 서로 손을 꼭 마주잡은 채, 그리고 한 손에는 누런 빛바란 편지 봉투 한 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얼어 죽어있는 두 아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빛바랜 그 사진 속에 존재했었던 그분들, 이제는 우리의 내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당신의 지나간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고 지나간 인생들은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결론 안 나는 인생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부귀영화를 노려도 아무리 엄청난 인기를 누려도 우리의 삶은 야곱의 고백처럼 내 나그네의 세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이고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으셨던 것이고 마침내 그 원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낡고 거칠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니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오늘 그날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시 잠깐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마침내 우리의 친정집,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할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월 초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또 달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달력, 그래서 하늘역의 1월 1일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땅은 다시 없도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헤어짐과 죽음이 없는 그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다시 오셔야 합니다. 있어도 다 쓰지 못할 것, 결국 허무하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맙시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에 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갑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찌되었건 하늘에 가십시다. 그때까지 이 땅의 나그네 집의 세월을 잘 견디시고 주님 꼭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월 초하루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영광,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재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질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주님의 약속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도 기억하여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순례의 길을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